아멘.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교훈이 있다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손에 잡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소용이 없는 거죠. 코로나19는 돈이 귀하고 정말 세상에 사회적 성공이 귀하지만 생명적 가치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잡았다고 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 이 생명적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 바로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의 시선으로 우리가 느껴본다면 인간은 지금까지 정말 끝없이 달려왔어요.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서 끝없이 질주하잖아요. 그럼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삶의 질서, 법칙,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질서와 법칙 속에 인간은 살아가는 것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가 허무에 굴복하는 거죠. 허무에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살았지만은 돌아보면 참 인생이 허무해요. 허무에 굴복됩니다, 인간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3대째 왕이에요.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아주 최고의 전성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어요. 왕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처와 첩들이 1000명입니다. 1000명. 포도원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이 땅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귀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고 맛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고백할 때, 야, 정말 인생은 살만해. 인생은 행복한 거야. 인생은 멋진 거야.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게 뭐예요?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전성 시대를 살아갔던 솔로몬이 허무에 딱 굴복된 거예요. 네? 허무에 굴복된다. 허무에 사로잡혀 버렸다.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대학 총장이라고 예외가 없고요. 재벌이라고 예외가 없고 정치적 권세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다 허무에 딱 굴복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악 많이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만족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고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이고 결국 허무에 굴복되는 거예요. 허무에 굴복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바람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종이는 잡을 수 있죠. 물건은 잡아 흔들 수 있지만 바람은 못 잡아요. 바람은 못 잡습니다. 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무에 굴복되게 돼 있다. 그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의 행복과 생명이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증폭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제일 강조하셨던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사회적 성공이나 인간의 행복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문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 지혜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이상 국가를 세우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관심사,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끝까지 일관되게 추구하셨던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야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야이로,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것은 뭐예요?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라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영생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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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세금을 내고 국방 의무 감당하고 교육 의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질랜드나 캐나다로 이민 가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관심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내가 이민 갈 그 나라, 캐나다 문화, 환경, 언어, 살 집이 어딘가,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은요,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여러분이 하늘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늘나라 이민 갈,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로 이민 갈 예정에 있는 거예요. 이민 가게 이미 그렇게 약속이,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로 이민 갈 예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그 나라의 언어가 무엇인지,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지, 이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만물을,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혈과 육이라는 건 뭘까요? 현재 육체의 조건.
현재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체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현재 육체의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1000년을 살라고 하셔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단계를 거치고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늘나라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려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몸은 안 돼요. 이거는 이 지구에 살도록 짜여진 몸이고 지구에 살도록 설계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살기에는 적합하지만 이 몸은 하늘나라 살기에는 부적합한 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현재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현재의 몸은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낮은 몸. 이 낮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가지로 표현됐는데 첫째가 뭐냐? 첫째는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 우리 몸은 썩습니다. 제가 80년대 우리 외삼촌이 수원에 사신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외삼촌이 간암을 앓으셨어요. 그러다가 이 장마 때 얼마가 비가 쏟아져 3일장을 하려고 했는데 3일장을 못했어요. 비가 너무 오니까. 그래서 4일장이 됐고 5일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장례식장 같은 게 없었을 때입니다. 집에서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시신을 집에서 모셨어요. 그분을 이제 모시고 5일장을 갑니다. 선산이 저 화성군 남양면에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데 이 남양홍 씨들은 탈관을 합니다. 거기에 50명 정도가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참여를 했어요. 유가족과 조문객이 한 5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5일 만에 탈관을 하는 거예요. 탈관을 해서 시신을 땅에 묻는데 탈관을 하는 순간에 송장 썩은 내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코를 안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부인도 자식들도 가족도 친척도 다 코를 막았어요. 얼마나 독한지. 저는 그때 우리 외삼촌 장례식 치르면서 사람의 시신이 그렇게 쉽게 부패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너무 철저하게 알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죠. 죽어봐요. 동물들은 가죽이라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사람 몸같이 가치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빨리 땅속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하니까. 사람 몸같이 죽으면 가치 없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썩을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아니할 몸. 예? 썩지 아니할 몸. 그래야 영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썩을 몸에서 어떻게 영생이 되겠어요? 부활의 몸을 입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의 몸은 낮은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몸을 갖고 있어요. 약하다. 즉 코로나19 이 팬데믹, 지역 감염이 있죠. 지역 감염으로 이게 팬데믹을 전체가 겪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 보면 지구촌에서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91만 4,999명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100만 명이 넘어가요. 100만 명이. 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0만 명이. 이거 상상이 됩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보다도 그거를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가, 육체가 그만큼 약하다, 허약하다.
우리 몸이요, 약한 몸이에요, 약해. 약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이걸 어쩌지? 예? 이게 지금 인간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면은 바이러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부활의 몸은 약한 게 싹 사라져요. 하늘나라 가서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약국 없어요, 약국. 병원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요양원 필요 없습니다. 보약 필요 없어요. 네. 뭐 건강연구소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약국 없어요, 약국 없어요. 뭐 암보험? 하늘나라 무슨 보험이 필요해요? 보험 없어요. 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보험 드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강하기 때문에, 강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약한 흔적들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현재 몸은 낫다고 했는데 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말합니다. 육이라는 건 뭐예요? 감각. 눈과 코와 귀와 이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피부의 접촉, 신경 조직. 오감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고 사실을 판단하고 사실을 점검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 진리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천사의 존재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에 적당한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는 거죠. 이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육의 몸을 뜻합니다. 감각에 의존해서 경험에 의존해서 바로 믿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감각적 육의 몸을 의존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바로 신령한 몸, 보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만져보지 않았지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믿는 것, 믿어지는 것. 자, 이게 바로 신령한 차원의 삶이고 천국 생활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믿어지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현재의 몸은 욕되다는 거. 욕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사랑합니다. 아니,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망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 일을 행하잖아요. 또 그 길로 가잖아요. 네? 나방들이 밤에 그 불 있는 곳에 오면 그 불을 좋아해서 그 불 있는 곳으로 모여오잖아요. 풀벌레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이 죄에 쏠림 현상이 있어요. 죄를 즐깁니다. 그 죄를 사랑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신을 탓하고 살아요. 한탄하고 삽니다. 왜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왜 내가 후회스럽게 살았을까? 나를 한탄하고 바보 같은 내 존재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이제 죄가 없어요. 천국은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경찰서가 있을까? 경찰서? 네? 법원이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변호사, 검사 다 필요 없어요. 재판장 필요 없어요. 구치소, 감옥 필요 없습니다. 왜냐? 죄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불신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없어요.
아니 죄 때문에 다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부활의 몸. 지금은 욕된 몸을 갖고 살지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 부활의 몸을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마음속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건 뭘까요?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봐도 그 안에 거짓이 없어. 그 안에 탐욕이 없어. 그 안에 교만함이 없어. 야, 너무 순수해. 내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 마음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딱 좋은 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딱 좋은 몸. 네, 그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딱 좋은 몸인가요? 아닐 거예요. 네, 아닐 겁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듣고 이상을, 도덕적 이상과 믿음의 이상을 끝없이 듣지만은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실현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천국 생활은 내가 암만 내 자신을 봐도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예? 더러운 게 없어, 추한 게 없어. 그저 아름답고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탓하고 살잖아요. 네? 죄를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짐덩어리를 갖다가 언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나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의 이 짐덩어리를 떨쳐버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자유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몸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어둠의 대낮에는요, 별이 안 보여요. 별빛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들이 하늘에 총총총총총총, 그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절망의 그늘이 더 드리워질수록 진리는 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빛납니다. 주님의 능력은 더 빛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세상 사람에겐 절망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코로나의 절망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진리를 더 빛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빛나게 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마음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코로나가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903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비행기가 뭐예요? 이거 기계로 만든 건데, 아니 새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지만 아니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트 형제가 쇳덩어리를
그거를 갖다가 제작해서 하늘을 날게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이제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747의 동체가, 보잉 747의 동체 무게가 178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쇳덩어리예요. 거기다가 짐을 실을 때 최대 중량이 얼마가 되느냐? 396톤이 됩니다. 이 거대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짐과 그 기체, 이게 거의 400톤의 무게입니다. 이 쇳덩어리가 날아다니잖아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고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꿈이 실현돼서 이제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는 거는 보편적인 우리 인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TV로 세계 모든 그 사회 현상들을, 국제 정세를 다 안방에서 다 우리가 정보를 취합하잖아요. 그렇죠? 노래 듣고 영화 보고 뭐 다 하잖아요. 이조 시대 300년 전, 500년 전 이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생활을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다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아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해? 저 머리 도는 거 아니야? 아니, 한양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에 갈 수 있대. KTX라나 뭐라나 그것 타고 2시간 반에 갈 수 있대. 아니, 말 타고 가도 일주일이고, 장정이 열심히 달려도, 열심히 걸어가도 2주를 걸리는 것인데, 2주, 3주를 걸리는 건데, 아니, 말 타고 일주일 만에 장정 걸음으로 2주, 3주 만에 가는 부산을 2시간 반 만에 간다고? 아유, 저런 허풍쟁이가 어디 있어. 여러분을 갖다가 아마 미치광이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명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기술이 우리가 꿈꾸던 거를 다 현실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부활, 그러면 천국 생활. 여러분, 아니,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엄청난 문명세계를 이루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는 그것이, 이게 그냥 허망한 얘기일까요? 그게 허망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의지해서 용서받고 천국 갑시다. 야, 너 나가. 미치광이 소리 하지도 말어. 난 그딴 소리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돈 벌어야지. 열심히 살면서 돈 벌고 성공하고 노후대책 세워야지. 무슨 그딴 천국이야.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건지, 누가 바른 말을 하는 건지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진실이 말해줄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참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낙심과 좌절과 한숨을, 절망을 심는 거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밤하늘의 별이 총총한 것처럼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예수를 보게 하고 그 약속을 보게 하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보게 하는 그런 소망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허무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인데,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이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어깨 쭉 처지게 해서, 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몸에 지니고 살잖아요.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씩씩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알려주고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고 정말 한숨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건 가능한 겁니다. 부활신앙만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치료제가 될 수 있고, 유일한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가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벌써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웃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초조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인가요? 여러분이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요? 왜 그 아들이 오셨나요? 그 아들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어리석고 약한 인간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종적인 약속은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결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절망에 빠져 한숨 짓지 말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늘나라 높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